정말 지난 2년, 참 많은 분들한테 길고 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. 특히 의료 현장 한가운데 계셨던 분들은 더 그러셨겠죠. 네, 맞습니다. 의정 갈등이라는 이 거대한 상황 속에서 학업을 잠시 멈춘 학생들도 있고 또 현장을 떠나야 했던 전공의분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동료 의료인들까지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을 것 같아요. 대체 어느 때까지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나? 그렇죠.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으니까요. 네.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의료사회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자료인데요. CMF, 그러니까 한국누가회에서 펴낸 글들입니다. 지금의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인들, 특히 젊은 학생과 의사들을 위해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하나씩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분의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. 지금 이 의료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 무려 2600년 전의 기록을 가져옵니다. 네, 구약 성경이죠. 네, 구약성경의 한 선지자가 외쳤던 질문을요. 자, 한번 풀어보죠. 첫 번째 글의 핵심 질문이 바로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입니다. 왜 이렇게 오래된 질문으로 이토록 지금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했을까요?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요. 이 질문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던졌던 건데요. 그가 살던 시대는 뭐랄까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.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. 아, 하박국서 1장을 보면 그의 탄식이 막 터져 나옵니다. 여호와여,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?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? 이 절규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? 네, 정말 마치 지난 2년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또 현장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하고 너무 닮아 있네요. 바로 그거죠. 자료에서도 겁탈, 강포 이런 아주 거친 단어들을 인용하던데 이게 다 폭력, 약탈 뭐 이런 뜻이잖아요. 네, 끝없는 다툼, 분쟁 같은 것들이죠. 특히 율법이 마비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. 이 구절은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같아서 더 와닿아요. 이걸 자료에서는 사회 구조적 죄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아, 네. 이게 단순히 나쁜 사람 몇 명의 문제가 아니다. 이런 뜻이겠죠.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. 개인의 윤리나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사회 시스템 자체가 뒤틀리고 왜곡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. 아, 시스템의 문제. 네,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애워싸고 그 결과로 나오는 판결이나 정책이 전부 왜곡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하박국은 바로 이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.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애를 써도 이 거대한 구조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. 이 자료는 지금 의료계가 겪는 갈등도 단순히 누구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십 년간 쌓여온 이 구조적인 모순이 터져나온 거다.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요. 그 구조적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수련 환경의 문제나 뭐 필수의료 수가 문제 같은 것들.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이죠. 개인의 사명감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시스템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. 네.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어떤 방향이죠?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대한 신의 첫 번째 응답이요.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런 따뜻한 위로나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아, 내가 해결해주마 이게 아니었군요. 전혀요. 오히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너희가 들어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. 라는 아주 불길한 예고로 시작을 해요.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이요? 네. 그리고 그 일이 뭐였냐면 당시에 최강의 제국으로 떠오르던 갈대아 사람, 즉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였어요. 잠깐만요. 기존의 불이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세력을 끌어들인다고요? 그렇죠. 아니 그건 불을 끄려고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? 정말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성경에서도 이 바빌로니아를 사납고 성급한 백성, 두렵고 무서우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, 심지어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,
이라고 묘사하거든요. 더 나쁜 존재네요? 네. 기존의 불의를 심판하려고 더 악하고 거대한 힘을 쓰겠다니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. 하박국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. 이 비유를 지금 상황에 좀 적용해 보면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나온 어떤 정책이나 조치들이 현장의 의사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나 압박으로 느껴졌던 그런 심정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.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포착하고 있습니다. 해결책이라고 나온 게 더 큰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. 네, 많은 의료인들이 느꼈던 그 당혹감과 절망감, 아니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가 하는 그 질문에요. 하박국의 이야기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는 거죠.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심정, 그거 2600년 전 한 선지자도 똑같이 느꼈던 거다라고 말해주는 셈이에요. 이런 기막힌 응답을 들으면 보통은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등을 돌려버릴 것 같은데 하박국은 달랐다고요? 네,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는 점이 이 자료가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 같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이 하박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지점이죠. 그는 그냥 감정적인 불평에만 머무르지 않아요. 대신 훨씬 더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질문으로 파고듭니다. 논리적인 질문이요? 네,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? 라고 다시 물어요. 아, 이건 어떻게 덕한 악을 통해서 덜한 악을 심판하는 게 정당할 수 있느냐? 신의 공의 그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. 단순히 왜 나만 갖고 그래요? 이게 아니라 당신의 원칙에 이게 맞습니까? 이렇게 따져 묻는 거군요. 대단한데요? 그렇죠. 그리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가 취한 자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. 네, 하박국 2장 1절에 나오는 자세죠. 그는 이렇게 말해요.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.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. 성로에 선다. 네, 마치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면서 다른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 자료는 지금 이 혼란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파수꾼의 자세일 수 있다고 말해요. 파수꾼의 자세. 네, 섣불리 낙담하거나 분노에 휩쓸려서 모든 걸 포기하는 대신에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면서 상황을 직시하고 기다리는 자세 말입니다. 성로 위에 선다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. 한 발짝 물러나서 전체 상황을 조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둠 속에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파수꾼의 기다림 끝에 들려온 두 번째 응답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? 자료에서는 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세 줄기 밝은 빛으로 요약하고 있던데요. 네, 이 세 가지가 이 혼돈의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핵심 원리라고 제시합니다. 첫 번째 빛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. 어떤 거죠?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아,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폭력과 불의로 가득 차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같은 막연한 긍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, 다르죠. 정확합니다. 이건 일종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이에요.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버티는 거죠. 이 자료는 이 믿음이 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, 생명의 가치에 대한 믿음, 그리고 동료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 빛은 무엇인가요? 두 번째 빛은 장래를 꿈꾸라는 겁니다.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약속이 나와요.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니라. 아, 당장의 현실은 암담하고 저 바빌로니아라는 더 큰 위협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.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가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라는 거대한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. 눈앞의 절망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소망의 그림을 봐라. 이런 격려군요. 바로 그거죠. 이것도 지금 사방에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. 지금의 갈등과 상처가 의료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 거라는 희망을 갖는 것. 네, 언젠가는 이 모든 과정이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. 맞습니다.
단기적인 싸움의 승패를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료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빛은 무엇인가요? 마지막 빛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. 2장 20절이 이렇게 선포하거든요.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. 잠잠하라. 네, 이 모든 혼란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아우성과 논쟁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귀를 기울이라는 초청이죠. 이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. 잠잠하라는 말이 그냥 입 다물고 순응하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아, 좋은 지적이십니다.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경계해요. 여기서 잠잠함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. 그게 아니면요? 오히려 자기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더 큰 지혜의 음성을 듣기 위한 뭐랄까 적극적인 침묵에 가깝습니다. 적극적인 침묵. 네, 정부도 의사단체도 학생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모두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. 이런 제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박국의 어정은 이런 거네요.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찌하여라고 절규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응답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루 위에서 기다린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세 가지, 믿음과 소망, 그리고 주권 앞에 잠잠함이라는 답을 붙들게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네,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깊은 신뢰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. 이 자료는 하박국의 이 여정이 지금 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의료인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2600년 전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니까요.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단순히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성찰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답이 안 보인다고 질문마저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길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첫 번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다룰 다음 질문들로 나아갈 수 있어요. 이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. 다음 질문들이요? 네, 의료의 공공성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? 이 길고 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?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하박국의 자세에 있는 겁니다.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며 기다리는 그 자세? 네, 바로 그 자세요.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, 의료의 공공성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? 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CMF 학생, 전공의, 그리고 동료 의료인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. 하박국처럼 성로에 서서 이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어쩌면 하박국이 붙들었던 세 줄기 빛, 즉 믿음과 소망, 그리고 잠잠함 중에서 유독 당신의 마음을 붙드는 한 가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?